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성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우리 284장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마지막으로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르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르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르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아멘.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어린아이에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함께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연차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며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강동 주님의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주시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로 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자비로 크신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한 말씀을 드리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에서 하나님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주님의 길로 하나님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 정말 장성한 어른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강동 주님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의인 삼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밝히 알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삶의 의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굴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31, 32 문답입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보살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강구하시니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그 이후로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불릴 수가 없으며 하나님 나라 복락을 누릴 수가 없었던 그런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그리고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선지자와 교사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거룩한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우리를 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 옛사람을 온전히 벗으며 그리스도를 덧입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그리고 자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사는 자, 늘 주의 은혜로 서는 자,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죠. 그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거룩한 말씀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자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하다라고 인쳐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더욱더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온전히 거룩하여지고 거룩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 하루하루 일상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10장 찬양한 후에 이상한 자매님 기도해 주십니다. 구속하여 주는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자이자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에 더해야 할 약당한 죄인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복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 맞이하는 이 봄에 힘있고 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겪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의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을 허락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모일 수 있는 이곳 강동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성도가 서로 떠받대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풍성하게 배워나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은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이 귀한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회 장소를 계약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 장소를 채워가 나가는 준비 과정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복음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영육되어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주실 사명을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이지상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예배드릴 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며 장성한 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주보의 본문과 참고 본문을 여러분 참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분야에서 여러분 자신의 전문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분야들은 굉장히 잘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집안 일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각자 자기가 전공한 부분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각자 맡은 잡 이런 데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을 뭐 처음부터 우리가 잘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우리가 다 초보였을 거예요. 초보. 그러다가 이제 초보를 거치고 어느덧 우리가 이제 완숙한 그런 이제 경지에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살필 텐데 1절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기초겠죠? 복음의 기초 이거겠죠? 그것을 6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1절 하반절부터 여러분 6가지가 써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죠. 회개, 믿음, 그리고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한 이 6가지의 이 기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게 초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이 교훈의 터, 이것을 다시 닦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기본 교리를 다시 배우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이제 이 기초를 닦고 튼튼하게 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의 도에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6가지를 좀 순서대로 본다면 제일 먼저는 회개예요.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제일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지점에서의 첫 번째 단계에서 아직 이르지 못한 초보 중에 초보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받을 때 이제 안수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쳐주잖아요. 하는 것과,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여기는 종말에 대한 부분. 종말에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살이 썩어져서 없어진 사람들도 다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교훈의 기본 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6가지를 딱 돌아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딱 믿음을 점검해 볼 때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지점쯤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걸 여러분 이걸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다 잘 알 겁니다. 잘 알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이걸 하나하나 면밀히 이렇게 살피면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이걸 좀 우리 돌아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그런 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이 6가지의 기본적인 이 있잖아요. 교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다. 내가 믿는 바대로 이렇게 딱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초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초보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 한번 좀 점검해 보시겠어요? 내가 신앙에 있어서 초보인지 아닌지, 초보 딱지를 뗐는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있잖아요. 우리가 초보하면 이렇게 운전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초보 운전이라고 처음에는 이제 다 이게 딱지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자기가 초보 딱지 요거 붙이는 게 왠지 부끄러워지고 이제 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면허 처음 땄을 때는 이제 서툴기 때문에 초보 운전 요거 붙이면 걸려도 경찰들 걸려도 조금 이게 그런 걸 해주잖아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자기가 분명히 내가 이제 초보가 아니다. 이런 걸 좀 띄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지 않고 내가 몇 발자국 이렇게 나아갔구나.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분 한국교회를 살펴보면요. 한국교회의 여러 이제 신앙 이렇게 하는 분들을 딱 볼 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단 문제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JMS나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방영했다면서요. 그래서 아가동산 이런 거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도 이걸 복음의 기초 이런 거죠. 이걸 제대로만 알았다면 이런 이제 여러분 이단에 빠졌을까요?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전반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연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6가지의 이 기본적인 이 교리,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아주 그냥 얄팍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이 6가지를 딱 말할 때 그냥 이렇게 한두 마디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있죠. 우리 신앙에서의 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나의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내가 요 한 가지 한 가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나의 삶에 미치는 여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죽은 자가 부활하고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종말 신앙을 내가 아는 것과 그것을 알고 동의하고 믿음으로 내가 신뢰하며 살아가서 내 삶에 종말 신앙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굉장히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얄팍하게 아는 거 말고 충분히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배워야 됩니다.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말씀도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성경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그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라고 말할 때 이게 말씀에 대한 비유인 것을 우리가 본다면 먹는 거, 말씀을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음식 안 먹으면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렇게 허기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말씀을 먹을 때도 우리의 영혼이 충분히 배부르고 이게 허기지지 않고 우리가 장성하게 딱 설 뿐만 아니라 아주 힘껏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충분히 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충분히 접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식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공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딱 서고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말씀, 특히 주일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나누고 새기고 이걸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기도 제목을 삼을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도의 초보, 이 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배우고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제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충분한가?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은 다 말씀에 있어서 배부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풍성하게 지금 먹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있죠? 음식 이렇게 물론 이게 뭐 연령대마다 좀 다르지만 이렇게 뷔페 이런 데 가면은 좋잖아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에도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제대로 먹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금요 모임에 이제 지난 금요 모임부터 우리 교회 40주 시작했잖아요.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 사도신경은 뭐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신앙의 교리들 이게 여러분 그냥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이게 팔켄턴 공의회라고 AD 한 400 몇 년에 이렇게 저도 시험 볼 때 기억나는데 막 400 몇 년에 이게 한국에 딱 생겨난 건데 400 몇 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신 다음부터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이제 확립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중간중간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희미하게 만들고 뭐를 첨가하고 그래서 사도신경이 성경에 입각해서 제대로 믿는 바가 뭔지를 압축적으로 딱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배우는 것이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 믿는 바에 따라서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윤리.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앞에 이미 거한 자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하는 이 기도를 해 나가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여러분 잘 배우셔요. 정말 잘 배우셔요.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 책자까지 만들 정도로 해서 잘 배워야 되는데 이거 지금 처음에 딱 세워진 다음에 잘 한 다음에 약 한 2, 3년 후에나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주기도문이 끝난 이후에는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더 배우고 기도 훈련들을 하는 교회로 더 서게 될 거예요. 1년에 여러분 커리큘럼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흐름에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셔서 교회로서 우리가 충분하게 믿는 교리들을 잘 배우고 우리의 삶에 이 믿는 바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10계명을 우리가 딱 고백할 때 우리의 예배가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장소 이전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 외적인 것들 갖추는 것도 중요한 것과 함께 내실을 기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 흐름 가운데 여러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앙의 도의 초보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본문이 2절에 말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복음 배웁시다.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가 배부르다, 충분하다. 여러분 하는 거 있죠. 비록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으로는 다이어트 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는 그냥 이 벨트가 그냥 이렇게 탁 늘어나가지고 그냥 살이 막 이렇게 찌어. 배부른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4절부터 8절을 보면 이제 히브리서의 이 저자 본문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경고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한번 우리 보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타락한 자들은 바로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6절 하반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 많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긴 하지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는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말씀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한다. 어떤 거예요? 타락한다는 게. 말씀을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아주 그냥 현저하게 드러나 있고 돌이킨 지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을 버리고 돌이킨 지점들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경계가 모호해지고 신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의해서는 이거 신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면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지금 머무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줘요. 7절에 보면 땅이 자주 비를 내리는데 그것을 흡수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밭 가는 자리 쓰기에 합당하고 이 합당한 채소들을 막 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살라진대요.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맺는 열매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합당한 채소 가시와 엉겅퀴 이게 뭐겠습니까? 합당한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삶의 열매. 여러분 잘 적으시면서 이렇게 들으셔요. 네, 그러시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합당한 삶의 열매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면밀히 살펴보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이렇게 아주 엄히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보에만 머무는 이유가 뭘까요? 4절이에요. 한 번 빛을 봤어요. 그런데 한 번 빛을 봤다는 건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체험만 한 거예요. 은혜 체험을 한 거예요. 거의 막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계신 것 같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미 충분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한 번 빛을 본 것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빛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한 번 빛에 쪼인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완전히 빛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서 빛의 열매가 드러나는 합당한 채소, 그런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말씀에서 봤죠? 하나님은 여러분 종말에 어떻게 됩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 4장 13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하나님은 종말에 각자의 삶의 열매를 결산하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는가? 빛의 쪼임을 받아서 빛된 존재로서 빛의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혹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한 번 빛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처럼 스스로도 지금 속고 서로가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면밀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이렇게 복 내리시는 그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참고 본문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길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밝게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께서는 농부세요. 그럴 때 여러분 농부가 이 포도나무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걸 기대하잖아요. 열매 안 맺는 나무는 여러분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비료만 축내고 막 그렇죠.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라고 할 때 바로 어떻게 합니까? 4절 나와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원래 정상적인 이 가지라고 한다면 양분을 잘 빨아들여 가지고 잘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상적이죠. 이게 아주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 말라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불쏘시개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딱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거룩과 능력을, 그분의 은혜와 복들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이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하시며 하나님 보시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주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마가복음 4장 14절, 20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예, 여찬 형제가 읽어주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릴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에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있죠. 이 길가에 뿌려지면 사탄이 와서 길가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흙이 단단해요. 부러지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이 뿌려진 말씀을 딱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뿌리는 말씀을 빼앗아 먹는데요. 돌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오죠. 17절에 이게 있죠. 돌밭에 뿌려지면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돌밭은 그래도 흙이 좀 있어서 뿌리가 조금 돋아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흙이 깊지가 않으니까 금방 말라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조금 지난 이후에 이게 말씀을 없는 연고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대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거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떨기는 그래도 흙이 좀 많이 있어요. 뿌리가 어느 정도 딱 깊이 들어가고 이제 식물이 커가는 거예요. 커가. 그런데 크면 클수록 가시에 찔리고 이래서 잘 성장하지 못하죠. 이게 뭘 가리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못한다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좀 돌아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에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먹고 신앙의 도에 촉보해서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태까지 해오면서 신령한 체험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것 같은 그런 신령한 체험 있죠. 저도 뭐 말하면 오늘
굉장히 많이 말할 수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막 신령한 체험을 하기도 해요, 진짜. 무엇보다 가장 신령한 체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령한 체험이에요. 어떤 여러분, 그래요. 막 저도 기도하고 그럴 때 막 누가 아픈 사람 막 이렇게 낫기도 하고 막 이런 것만 신령한 체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신령한 체험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지체를 향하여서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신령한 권면이에요, 이게. 일들이 우리에게 막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찬양으로 기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험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떠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막 그냥 감동이 되어지고 정말 교회 잘 나와야겠다 하는 결심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받은 증거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모습은 그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여서 그가 처음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 이걸 여러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서 살펴봤던 세상의 염려, 욕심, 또 이 핍박, 이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한 것. 여러분 이런 것에 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 염려와 욕심으로 고난당할 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헛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헛된 믿음. 헛된 믿음. 헛된 믿음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못 듣거나 혹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제대로 전한 것을 들어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이런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면밀히. 여러분 신앙의 이 선배 우리 가운데 청교도 가운데 이렇게 딱 제가 오늘 그거를 그냥 설명 누군지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다음번에 우리가 하려고. 이 청교도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정말 믿는지 아닌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한 여러 이제 체크리스트를 딱 있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눈물도 흘리고 자기가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돌이키는 것 같은 삶의 열매가 이전과 같은 막 다른 모습들이 막 드러날 수도 있는데 불신자일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신학의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성도들을 살펴보고 목양한 결과 성도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임에도 이것은 불신자들이 거듭나기 전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서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 은총인 십자가의 복음을 딱 믿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증거는 보여야 됩니다.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거랑 설교 시간에 막 정말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듣고만 교회 생활 할 때도 막 정말 활기차게 하고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빛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시떨기 딱 생각할 때 성장하는 그 기간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의 거룩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말씀을 받지만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욕심이 생겨서 세상 욕심이 생겨서 참된 믿음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딱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있죠. 이 딱 히브리서 저자가 딱 경고하는 것처럼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그런 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일 수가. 여러분 이 경고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 빛을 한 번 쭉 쪼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빛을 받아서 빛의 존재로 변화되고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그걸 9절부터 12절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를. 첫째는 여러분 한번 우리 좀 읽어보겠는데요. 첫째는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열매 중에 첫째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지체를 사랑하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사랑은 함엄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여 섬기고 그 지체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0절에 이 하반절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강동주님의 교회 성도분들은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너무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본전이 아까운 경우가 있어요. 아이 내가 이만큼 해주면 약간 이 정도 기대하고 이런 게 막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막 마치 이게 부조금 같은 거 하면 부조금 할 때 누구 결혼식 갈 때 전에 얼마 했더라, 얼마 받았더라, 이런 거 약간 우리 좀 이게 싸지잖아요. 그게 뭐 일반 약간 룰이기도 하지만, 근데 10절에 이 말씀 볼 때 너희 행위와 사랑, 나타낸 사랑을 우리가 성도들을 딱 섬겼는데, 누굴 섬겼는데 내가 받지 못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막 깎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 딱 이게 주저되고 내가 더 낮아져서 섬기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섬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게 과거형이 아니고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삶의 열매가 이전 과거에 내가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어, 교회 봉사 다 하고 주방 봉사 다 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믿고 있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사랑이 열매로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의 열매요. 둘째는 11,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네. 11, 12절은 두 번째로 열심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열심. 사랑과 열심. 11,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믿음 생활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여러분, 요 원리만으로도 참 귀한데,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너무 일반화해서, 이게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약간 이럴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복음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뭐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는 게 참된 믿음의 열매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중에는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분도 있어요. 천성적으로 잠이 없어. 일찍 일어나고 천성적으로 어지러고 이런 거 못 봐. 열심히 치우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이런 분이 있다니까 있어요. 막 근데 어떤 분은 또 약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교회에 늦잠이 많고 잠이 많아. 꼭 주일날 잠 많더라고 보면. 그리고 그냥 교회 오는 거 할 때 막 이거 막 쉽지 않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말하는 거냐?
이런 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건 복음적으로 볼 때 이런 것만을 말하는 건 여러분 너무 춥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성숙한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 표현을 가지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본문의 이 문맥 가운데서 이해해 보면 본문이 특별히 11절에 우리의 있잖아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이 부지런함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할 때 이건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부지런함. 신앙에 있어서의 열심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소망, 곧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더 명시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보이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 말세의 징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할 때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말세의 징조래요. 말세의 징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에 익숙해요.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의 초점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볼 때 성도들이 그러죠.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 게으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일 혹은 세상적인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정말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싶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근데 이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우리의 맡은 일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듯이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고 이러한 열심의 삶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증거를 주님 앞에 보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런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실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극진한 그 최고의 표현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한몸된 지체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내딛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내딛으실 수 있습니다. 지체 사랑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며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열매를 맺어요. 자동적으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이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의 손발을 움직여서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일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일들. 이 있잖아요.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게으르지 않고 딱 하는 모습은 우리가 열심을 내는 모습 가운데 힘에 넘치도록 열심을 내는 모습을 말할 거예요. 힘에 넘치도록 열심을 내는. 그래서 우리가 힘에 넘치도록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했던 이 모든 수고한 것들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주님 앞에 보이시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 돌이켜보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한 자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한 자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신앙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느냐, 그분을 욕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신앙의 복음의 기초, 복음의 도의 초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분명히 알고 내가 깊이 있게 그리고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믿음. 말씀 중심의 그런 이걸 털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염려, 욕심,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열매 맺게 달라고 믿음 달라고 용기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주님 앞에 사랑의 열매 맺으세요. 열심의 열매를 맺으세요. 자기를 살아가고 자기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획하고 하는 일들을 너무 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복음의 말씀 붙잡고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 일에